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다니엘이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면, 여러분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니엘, 만약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다니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아멘. 사실 오늘 다니엘서는요, 6장 10절 말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어떤 대로냐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말고 10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바벨론에 있는까지 60평생을 늘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 한결같이 했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중성입니다.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했다가 그만두는 게 중성이 아니에요. 1년, 2년 했다가 그만두는 게 중성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중성이에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는 걸, 누구든지 기도하는 게 보이면 발각되어지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30일 동안만 멈추면 돼요. 아니 60평생 기도해 왔는데 30일 멈추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성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60평생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떨 때는 병이 걸릴 때도 있었겠죠.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었겠죠. 어떨 때는 슬픈 때도 있었겠죠. 어떤 때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려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었겠죠. 어떤 때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쉬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때로 어떨 때는 기도 이제 못하겠다, 멈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60년이 넘도록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사자굴이 앞에 있지만은 분명히 나를 염탐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늘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아멘.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0절 끝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감사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과 연단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감사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서두에 암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불평할 건가, 원망할 건가, 아니면 감사할 건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현실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현실은 있단 말입니다. 학생들에게도 현실이 있어요. 청년들에게도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도 현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역경,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 뭘 선택할 거야? 환경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환경도 시련도 역경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니세요. 예?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주님은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영향력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기도.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자, 6장 22절. 예.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밑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 26절, 27절. 자, 다리오 왕이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실력,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과 그 믿음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은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영성이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기도하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됐어요. 다니엘의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다리오 왕 보세요. 다리오는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 사건을 딱 보는 순간 그는 깨우쳤어요. 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두가 다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성경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요, 허물도 없고 흠도 없었대요. 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허물도 없고 흠도 없어요? 다니엘은 그랬답니다. 다니엘은 단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고, 기도하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정치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그런 총리로서도 누가 봐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모습,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하나님 혼자 소유하시고 혼자 그 능력을 가지고 지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혼자 소유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에 쓰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지는가? 그게 기도예요. 15살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꽃을 지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처음이고 마지막 꽃이에요. 사자굴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영생의 꽃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